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음향 영상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불이 좀 안 켜진 것 같죠? 중간에 불이 지금 안 켜졌어요. 중간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진애 목사님, 남 목사님 수고 많았어요. 네. 오늘 또 두 분의 어제 한 분의 전문가 모시고 또 같이 점검했고요. 오늘 또 역시 음향 쪽에서 오셔서 또 점검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문자로 드렸습니다만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진애 목사님, 남 목사님에게 마음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박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의 박수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 추강동 목사님 후임 박지용 목사님 내외분이 나와서 계시네요. 인사는 다음 주일날 또 대면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 온라인 통해서 목회자를 소개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한 2달 동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6계명, 그 다음에 7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2계명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살인만 해도 아니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음욕을 품고 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요 이미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살인죄,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간음은 마음으로만 먹어도 이는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저지선이 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는 선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오른눈, 우리의 오른손, 이런 것들을 먼저 차단을 시켜야 된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에 표제가 나와 있지요.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이지요.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헛맹세를 이야기해요. 헛맹세, 말로만 하는 맹세,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근거한 말씀이고, 신명기 23장 22절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복잡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그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맹세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맹세를 참 많이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맹세를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중대한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큰 어떤 것에 걸고 맹세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누가? 다윗이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다윗 왕이 하루는 밧세바를 부르잖아요. 밧세바가 왔어요.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오. 사람 앞에서 맹세하오 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소. 내가 전에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즉 다윗이 그를 임금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 말이에요. 그런 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맹세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제 이행하겠소. 그렇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밧세바가, 제가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전하 황공하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하면서 다윗 임금님 만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황공하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겠죠. 내용 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많은 맹세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맹세를 하고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주로 가끔 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른들이 뭔 이야기냐면 내가 손에다가 장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내가 저 사람 말은 콩으로 팥으로 뭐라고 그래요? 콩을 팥이라고 해도 내가 믿는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팥을 콩이라고 해도 믿는다고. 이런 비슷한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밧세바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한 대로 이행하리다. 그 말은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맹세를 했지만 맹세를 안 지켰다 그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지 아니했던 맹세, 이거 헛맹세다, 거짓 맹세다,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거에는요 별의별 맹세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맹세하고서 안 지키려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가령 누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느냐, 땅을 두고 맹세하느냐, 즉 천지를 두고 맹세하느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늘은 그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머리털이 희고 검고 하는 것, 이거 사람이 마음대로 못한다. 사람이 젊었다가 늙어가는 것, 이거 사람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네 머리를 두고도, 네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 다 흰 머리를, 검은 머리를 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젊은 사람을 늙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즉 희게 하고 검게 하고 젊게 하고 늙게 하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인데 맹세하지 말아라. 천지나 예루살렘이나 우리 머리도 어느 하나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맹세를 한다, 그 말이냐?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내가 거짓 없이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선서하는 것,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결혼하면서 서약하는 일,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정에 가서 선서해라. 결혼하면서 신랑 신부가 서약해라. 그런 것은 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제6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제2의 방어선을 이야기해 줘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살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간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눈을 캐버리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눈을 캐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발을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기가 금욕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게 해서 눈을 켜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오른손을, 그 능력의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정도는 그런 살인과 그런 마음이, 그런 간음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속 중심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해가 돼요? 예. 생각해 보면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회자들, 어른 목회자들, 세상 떠나셨지만 그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세를 한 목사님도 있어요.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자가 된 후에 방금 드린 말씀을 자기의 구호로 삼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에까지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까봐 이미 오른손을 잘라버리듯 오른쪽 눈을 캐어버리듯 이미 제2의 저지선을 차단을 시켜버렸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생각나네요. 제가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누구 들으라고 치는 설교는 벌써 치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3, 4년마다 한 번씩 꼭 했어요. 지금 오늘 또 하는군요. 그것은 제2의 방어선을 쳐놓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설교 시간에 칠 수 있겠어요? 나를 제갈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치지 못하도록 제갈을 물리는 것이 이것이 제 2의 바진, 제 2선이에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안 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많은 행사는 참석하지 않아도 예배만큼은 참석하리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제2선을, 제2의 방어선을 여러분들이 쳐놓을 필요가 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권사나 집사가 미흡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내 생각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제2의 방어선, 여러분의 속중심까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제2의 방어선을 쳐놓으세요. 그게 뭐냐? 예배만큼, 공예배만큼은 내가 참석하리라. 이런 것들은 제2의 방어선 정도는 우리가 한번 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 유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욕이 타오를 때 돌로 자기 가슴을 쳤대요.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좋지 않은 내 속에 어떤 정열이 타오를 때에 그는 찬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모면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금욕을 적절히 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어선이 침범당할 때 자기 몸을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제2의 방어선을 쳐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방어선을 꼭 한번 쳐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도 시험 들지 않는 방어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앞에서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2의 방어선만큼은 딱 쳐놔가지고 여러분의 가슴까지 흔들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2의 방어선,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2의 방어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단어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단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노라고 하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어느 날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그 제2의 방어선을 여러분 나름대로 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있는 그 성숙한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2의 방어선 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제2의 방어선 가지고 산다고 간증도 할 수 있고요. 제2의 방어선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부터 이미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기 쉬우니 그러한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2의 방어선 이걸 쳐놓자. 단어라도 기억해 두자. 단어라도 한번 기억해 두자.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방어선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제2의 방어선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할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사탄에게 내 그 믿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제2의 방어선, 이것 단어 하나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오늘 또 오후에 신명기 24장 말씀을 많이 좀 읽어봤어요. 거기 1절에 보면은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여자가 처녀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라는 그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파였던 산미아파가 있더라고요. 산미아파. 예,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산미아파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이것과 비슷한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그런가 하면 자유파가 있어요. 힐렐파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도 써주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도 또 이혼 증서를 쓰고 이 사람이 써주니까 나도 쓰고 저 사람이 쓰니까 나도 쓰고 그래서 이혼 증서가 낱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산마이파는 간음한 것에 대해서만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했고 힐렐파, 이 자유파 사람들은 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칠거지약 있잖아요. 뭐가 다타는 모르겠어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무자. 그 다음에 음일, 이건 음란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설, 시비하고 헐뜯고 떠들어대는 것, 구설. 네 번째 절도, 도둑질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투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만 틈을 타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짓이에요. 투기. 예. 이런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예. 칠거지약이 두 개가 또 무엇인가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남존 여비 사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조그마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칠거지약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성경에도 이혼 증서를 너무나 남용을 해버린 자유파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음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 보내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짓이다. 예. 어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해서 자기의 뭔 말이냐,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이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못된 일들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짚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범죄하게 해서 이혼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의 청결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남자의 못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소극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즉 말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 또 나쁜 노름이라고 하는 것, 음란한 책이라고 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또 여기다가 한가하게 지내는 방법, 한가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인에게 이런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정욕의 불길을 끄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카운셀러로서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한다면 왜 그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생각들을 우리가 못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법정에서 맹세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진실한 말의 태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오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싫어하면서 말로는 싫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달라서도 안 되고 또 말과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야 된다. 말처럼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니요,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제2의 마지노선도 넘어질 수가 있다. 무너질 수가 있다.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 기독교의 진가는 그것은 진실에 있다. 순수성에 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말은 궤변과 거짓으로 꾸며낸 말보다도 그리고 더 강력하다. 사람이 꾸며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그 정직과 순수성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제2의 방어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의 방어선.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제2의 방어선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방어선을 쳐놓고 그 방어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힘들지 않게 그 방어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칫하면 내 말을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또 맹세를 하지 말고 우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믿음 가지고 제2의 방어선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어떤 사람이 보아도 그 진실함이 있어서 그 진실의 능력, 순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진실 하나, 순수성 하나,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손듭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들이 살게 해주시고 진솔하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능력 있게 살고 진솔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